사랑하는 한인연합교회 교우 여러분, 오늘은 2021년 부활절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의 임재가 모든 예배자들에게 충만하길 바랍니다. 팬데믹 상황이 좀처럼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지만 며칠 전부터 양로원이나 요양원의 방문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 곳에 거하시는 우리 교우들을 신방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교회 어르신들이 건강히 잘 지내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교회의 엄동기 엄길봉 교우님의 아들인 엄종훈 형제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서 지난 목요일 아침에 입원해 있던 병원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고 주님의 위로를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는 전교 합동 예배로 드립니다. 어린이들 순서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다시 살아나게 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부활의 기쁨이 충만한 이 아침에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죄악과 고통으로 어두워진 이 땅 위에 부활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질병과 죽음 앞에서 절망하고 있는 저희의 심령에도 부활의 소망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무덤 문을 여시고 절망과 어두움을 몰아내신 것과 같이 오늘 저희들의 마음의 문도 열어주셔서 생명과 능력과 소망이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귀한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오늘은 전교인 합동 예배기에 어린이 설교가 있습니다. 김시원 선생님께서 어린이 설교를 해주시고 곧 이어서 주일학교 어린이들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한인연합교회 주일학교 친구들 반가워요. 오늘은 부활주일 이스터로 우리 모든 교회 식구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오늘도 미스터 프로기 씨가 선생님과 함께 할 거예요. 안녕하세요. Hello, everybody. Happy Easter. 미스터 프로기 씨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다시 사신 우리 예수님을 우리 삶에서, 우리 마음에서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해요? 성경에 마태복음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 6장 33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무슨 말씀인지 미스터 프로기 씨는 알겠나요? Oh, so we put God first and everything else will follow? 맞아요. 오늘 선생님이 보여줄 게 있는데요. 여기 빈병, 테니스볼, 탁구공, 마카로니 이렇게 있어요. Oh, what are you going to do? Play ping pong with me? 이 빈병은 우리의 삶, 또 우리의 마음을 나타내주는 거고요. Our life and heart. 테니스볼은 하나님을 나타내주고요. Okay, tennis ball represent God. 탁구공은 우리 삶에서 중요한 것을 말하는 건데요. 뭐가 있을까요? Oh, the important things in our lives. Family, friends, school, and health? 맞아요. 잘 알고 있네요. 마카로니는 우리 삶에서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걸 나타내줘요. Not important things. Like video games, TV, candies. Okay, so what now? 만약에 우리 삶에서 별로 중요하지 않는 걸로 우리 삶을 먼저 채운다면, 우리 마음을 먼저 채운다면 이 모든 것이 다 들어갈 수 있을까요? 못 들어갈까요? I don't know. 한번 볼까요? 자, 여기다가 먼저 중요하지 않은 걸 먼저 채우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들을 채우고 어때요? 제일 중요한 하나님은 우리 삶에 아예 들어가실 수도 없네요. Oh no. Then what should we do? Oh, I know. Why don't we put God first? 와, 한번 해볼까요? 먼저 하나님을 우리 삶에 가득 채우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 탁구공을 넣어볼게요. 가족들, 친구들, 학교, 직장, 건강 등등. 그 다음에는 선생님이 별로 중요하진 않지만 우리 삶에서 누리고 있는 것들.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거 어몽어스 게임이죠? PJ Masks, 캔디, 초콜릿. 자, 보세요. 이제 다 들어가죠? Wow, that's amazing. So when we put our God first, we can have everything? 딩동댕!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속하셨어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다 주신다고요. Put God first and everything else will follow. 우리 친구들도 이 말씀을 잊지 않고 우리 삶에서, 우리 마음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삼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연합교회 친구들이 되어요. 이제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장 귀한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저희가 새 생명을 얻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우리의 삶을 계획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도록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
김시원 선생님께서 금년 1월부터 지금까지 우리 주일학교 예배를 위해서 많이 애를 써 주셨습니다. 이제 학교 일로 점점 바빠지셔서 더 이상 주일학교를 지금처럼 그렇게 예배를 위해 수고해 주실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수고에 감사드리면서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교육전도사님을 모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이 있기를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여자들이 가는데 경비병 가운데 몇 사람이 성 안으로 들어가서 일어난 일을 모두 대제사장들에게 보고하였다. 대제사장들은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한 끝에 병사들에게 은돈을 많이 집어주고 말하였다. 예수의 제자들이 밤중에 와서 우리가 잠든 사이에 시체를 훔쳐갔다 하고 말하여라. 이 소문이 총독의 귀에 들어가게 되더라도 우리가 잘 말해서 너희에게 아무 해가 미치지 않게 해주겠다. 그들은 돈을 받고서 시키는 대로 하였다. 그리고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찬양대회 부활절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주 사셨다 할렐루야 사셨다 할렐루야 주 사셨다 할렐루야 사셨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소리 높여
미국 ABC 방송국의 유명한 뉴스 진행자였던 피터 제닝스가 이스라엘에서 The Search for Jesus라는 이름의 특별 프로그램을 방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드폴 대학 교수인 존 도미니크 크로산과 그의 동료이자 지저스 세미나 출신 교수 3명, 그리고 탐 라이트 같은 성서학자들로부터 복음 속 이야기에 대한 견해를 들었습니다. 지저스 세미나라는 것은 로버트 펑크와 존 도미니크 크로산에 의해서 1985년에 설립된 연구 모임인데, 그동안 기록된 예수님의 말과 행동에 대해서 토론하고 복음서 속에 나오는 예수님의 발언이나 사건에 대한 신뢰성의 정도를 빨간색, 분홍색, 회색, 그리고 검은색 구슬로 투표하는 약 200명 정도 되는 진보적인 신학자들의 모임입니다. 그런데 존 도미니크 크로산 교수는 그 프로그램에서 지저스 세미나의 연구 결과를 소개하기도 했었는데, 그는 복음서에 소개된 예수님의 발언 중 80% 이상에 대해서 의심을 표했을 뿐 아니라 예수님의 기적 및 부활을 부정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부활절인데 교회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인데, 오늘날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사셨다는 부활의 역사성을 인정하지 않는 신학자들과 설교가들도 많이 있지요. 모태신앙으로 태어난 저는 대학교에 입학할 때까지 한 번도 기독교 신앙에 대해 의심이나 회의 같은 것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유로운 대학의 분위기 속에서, 그리고 사회학을 공부하면서 어려서부터 가져왔던 기독교 신앙에 대한 확신이 점점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대학교 2학년 초여름에 경련을 일으키며 쓰러진 후 머리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은 저에게 커다란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해이해졌던 신앙의 반성이 뒤따랐습니다. 속으로는 안 그런데 겉으로만 열심히 믿는 것 같은 그런 생활을 더 이상 지속할 순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술과 긴 입원의 시간이 끝나고 다시 학교로 돌아가서 제일 먼저 한 일은 기독교 서클에 가입하는 것이었습니다. 좀 더 체계적으로 성경과 신앙을 공부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기독교 동아리들을 알아보다가 IVF라는 기독교 서클에 가입했습니다. 지성사회 복음화라는 모토도 마음에 들었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만난 여러 선후배들의 모습은 처음에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어쩜 이렇게 믿음이 좋을까? 어쩜 이렇게 순수하게, 어쩜 이렇게 열심 있게 하나님을 믿을까? 모든 것이 저에게는 새로웠습니다. 물론 모태신앙인지라 기독교의 가르침과 교리들을 잘 알고 또 많이 익숙해 있었지만, 그것은 그냥 머릿속의 지식일 뿐 저들처럼 온 몸과 마음으로 믿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해결되지 않는 한 가지가 더 깊은 신앙애로의 길을 막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다는 부활에 대한 확신 문제였습니다. 저도 다른 학생들처럼 뜨겁게 찬양하고 싶었습니다. 나도 다른 학생들처럼 간절하게 두 손 들고 자녀 삼으신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싶었습니다. 물론 큐티도 시작했고 신앙 동아리 성경 공부 모임에 열심이었지만 뭔가 넘을 수 없는 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앙 동아리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진짜로 믿는지 선배들에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서는 그런 질문들을 하고 다닐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장로님과 권사님이신 부모님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신앙 서클에서 해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당시 저의 질문은 참 집요했습니다. 부활을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냐? 부활을 확증해 줄 증거들이 있느냐? 부활을 믿지 않고도 기독교 신앙을 견지할 수 있느냐? 혹시 부활이라는 것이 일종의 신화 같은 것은 아니냐? 저는 그때 참 이런 질문들에 진지했습니다. 머리 수술을 신앙에서 멀어진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라고 받아들여서 이제 마음 단단히 먹고 열심히 믿어보려고 했었는데 솔직히 부활이 잘 믿어지지 않았고요. 그래서 그냥 부활을 인정하고 믿자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믿으려고 하면 할수록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잘 인정되지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런 것들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내가 꼭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겠다고. 그래서 만약 부활이 사실이라고 믿어지면 정말 이 기독교 신앙에 내 모든 것을 걸고 만약에 부활이 믿어지지 않으면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나는 깨끗이 기독교 신앙을 포기하겠다고 그렇게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을 1년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의 대학교 3학년은 전공인 사회학 공부보다도 개인적으로 부활에 대한 신앙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우선이었습니다. 물론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박 대통령 시해 사건이 발생했고요. 3학년 때는 중간에 긴급 사태가 발령되어서 꽤 오랫동안 수업이 중단되기도 했었지만 그래도 학교가 개방될 때마다 틈틈이 선배들과 기독교 서클의 간사님들에게 부활에 대한 많은 질문들을 하고 또 그것에 대한 성경 공부들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번은 한국 IF의 송인규 총무님을 만날 기회가 있어서 이런 부활에 대한 질문을 했더니 Who Moved the Stone이라는 그런 그 프랭크 모리슨의 책을 소개해 주셨고요. 그리고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렵사리 그 책을 구해다가 읽었습니다. 전공 분야 원서 읽을 시간도 부족했지만 틈틈이 시간 내어 그 책을 읽으면서 지난 6개월 이상 부활에 대해 가졌던 많은 의문들이 해결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3학년이 끝나는 무렵에는 기독교가 정말 진리고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구원자이시라는 분명한 고백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3학년 초에 다짐했던 대로 저는 제가 진리라고 확신했던 기독교 신앙에 저의 인생 모든 것을 걸기로 결심했고 그래서 대학교 4년 졸업 후에 신학으로 다시 전공을 바꾸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저는 부활주일에 제가 대학 3학년 때 가졌던 부활 문제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 모두를 우리 주님의 빈 무덤으로 초대하고 싶습니다. 우선 우리들이 예수님의 부활 문제에 접근하면서 몇 가지 분명히 해야 할 사실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실은 예수님께서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존 도미닉 크로산 교수도요, 예수님이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어떤 역사적 사건보다도 확실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실은 예수님은 죽은 후에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묻히셨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당시 십자가에 처형된 사람들의 시체는 대부분 제대로 장사 지내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구덩이 공동묘지에 던져져서 짐승들의 먹이가 되곤 했다고 해서 예수님이 무덤에 묻히셨다는 사실을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이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묻히셨다라는 이 사건은 대부분의 신약학자들에 의해 팩트로 인정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서를 쓴 제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사내들인 공회원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장사 지냈다는 것은 복음서를 쓴 제자들에게는 당혹스럽고 부끄러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5장 43절을 보시면 그는 명망 있는 의회 의원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대담하게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청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로마의 반역자로서 십자가 위에서 처형된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 장사 지낸다는 것은 나도 반란군입니다라고 인정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리마대 요셉의 이 행위를 대담하다라고 표현합니다. 사실 예수님 시신의 장사는 제자들이 했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었습니다. 만약에 이 내용이 지어낸 이야기라면 왜 제자들은 예수님을 죽인 장본인인 사내들인 공회원이 이런 영웅적인 행동을 했다고 기록했겠습니까? 그럴 이유가 없지요. 우리들이 역사적 기록을 분석하는 기준 중에 당혹성의 기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자가 기록하기 싫었거나 그리고 이 사실을 통해서 당혹스러울 만한 사실은 역사적으로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준에 따라 많은 신약학자들은 예수님께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의해 장사되었음을 역사적 팩트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의 시체가 놓여있던 무덤이 비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다라는 것은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나 예수님을 처형했던 사람들이 다 인정했던 사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분명한 팩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왜 무덤이 비어 있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문제에서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왜 무덤이 비어 있었냐? 무엇 때문에 무덤이 빈 것인가? 그리고 그 이유를 잘 설명하는 가설이 이 논쟁에서 이기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무덤이 빈 이유를 설명하려는 여러 가설들이 등장했습니다. 우선 예수님의 무덤이 빈 이유를 설명하는 가설 중에 기절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온전히 죽으신 것이 아니라 잠시 정신을 잃어버리고 기절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무덤 안에 찬 기운과 또 세마포와 함께 둘러싼 향품에서 나오는 자극적인 냄새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금 정신을 차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신 예수님은 둘렀던 세마포를 손수 벗기셨습니다. 그리고 때마침 큰 지진이 일어나서 무덤의 입구를 막고 있던 동굴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틈으로 빠져나오실 수가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것처럼 잘못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절설입니다. 그런데
현실성 없는 터무니없는 설명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로마 군대의 규율은 무척 엄격했답니다. 십자가 처형을 받아야 할 죄수가 죽지 않거나 도망가면 이 죄수를 관리하던 군인이 대신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로마 군인들이 이런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님을 확실히 죽이지 않았다. 그런 생각은 전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분명히 돌아가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도 안전하게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날카로운 창으로 예수님의 허리를 찔렀습니다.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분명히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니고데모와 함께 예수님의 시신을 무덤에 안치했습니다. 그런데 만일 그때 예수님의 숨이 끊어지지 않고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기색이 있었더라면 왜 그 두 사람이 몰랐겠습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이 분명하니까 향료와 함께 세마포로 온몸을 감싼 것이겠지요. 그리고 이미 예수님은 엄청나게 많은 피를 흘리셨습니다. 채찍에 맞으셔서 피 흘리시고 가시면류관이 찢기셔서 피 흘리시고 손과 발에 굵은 못이 박혀서 피 흘리시고 또 날카로운 창에 찔리셔서 피와 물을 다 쏟아내셨습니다. 이렇게 치명적인 상처를 입으신 예수님이 어떻게 사흘 동안 기절한 상태로 견뎌내실 수가 있었겠습니까? 아니 설사 예수님이 기절하셨다가 다시 정신을 차렸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 치명적인 상처를 입으신 예수님이 세마포로 꽁꽁 쌓여 있는데 어떻게 힘으로 세마포를 풀 수가 있겠습니까? 거기다가 로마 군병들의 삼엄한 경계를 어떻게 뚫고 나올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설령 무덤을 벗어나셨다 치더라도 아직 큰 못자국 난 발 상처가 아무시지 않은 채 절뚝거리면서 먼 길을 걸어 제자들 있는 곳까지 걸어오셨다는 말입니까? 제가 처음에 이 기절설의 내용을 알게 되었을 때 저는 도무지 황당해서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전혀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또 여인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잘못 찾아갔다는 설명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은 예루살렘 출신이 아니라 저 먼 시골 갈릴리 출신입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몇몇 여인들이 무덤에 찾아갔을 때 이른 새벽이라 캄캄하게도 했을 것이고 또 예루살렘의 지리도 익숙하지 않아서 예수님이 묻히신 무덤이 아니라 다른 비어있는 무덤에 찾아간 것이고 그 빈 무덤을 보고 예수님이 부활한 것이라고 착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여자들이 다른 무덤을 찾아간 것이 사실이라면 왜 유대 당국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이 퍼지고 있을 때 왜 진짜 예수님이 묻혀 있는 무덤을 제시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의 진짜 무덤을 공개하고 예수님의 시신을 공개했다면 부활의 소문은 그 즉시 사라졌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잘못 찾아갔다는 설명도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또 다른 설명은 유대 당국자들이 미리 예수님의 시신을 빼돌려 숨겨 놓았기에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을 보면 예수님이 무덤에 장사된 후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빌라도 총독에게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각하,
세상을 미혹하던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 사흘 뒤에 자기가 살아날 것이라고 말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흘째 되는 날까지는 무덤을 단단히 지키라고 명령해 주십시오. 혹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훔쳐가고서는 백성에게는 그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이번 속임수는 처음 것보다 더 나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혹시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몰래 훔친 후에 부활했다고 주장하고 다닐까봐 미리 예수님의 시신을 안전한 곳으로 옮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가설도 전혀 설득력이 없는 것이, 그렇다면 왜 유대 당국자들은 부활의 소문이 날 때 예수님이 실제로 묻혀 있는 곳을 제시하지 못했단 말인가요? 예수님이 묻혀 있는 무덤을 제시하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제자들의 선포는 역시 한순간에 사라졌을 것입니다. 또 이런 설명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의 시신이 장사 지낸 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무덤이라고 생각되었던 곳이 빈 무덤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로마 관습에 의하면 십자가에서 처형된 죄수의 몸은 무덤에 안치를 시키지 않고 그냥 공동묘지에 던져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날 십자가에 달린 다른 두 강도와 함께 공동묘지에 던지움을 당했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애당초부터 무덤에 시신이 없었으니까 여인들과 제자들이 본 무덤이 비어 있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그런 이론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논리에 맞지를 않습니다. 마태복음 27장 65절을 보면 빌라도에게 그들에게 말하였다. 경비병을 내줄 터이니 물러가서 제주껏 지키시오. 그들은 물러가서 그 돌을 봉인하고 경비병을 두어서 무덤을 단단히 지켰다. 여러분,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에 있지도 않는데 큰 돌로 무덤의 입구를 막아놓고 봉인하고 경비병을 두어서 단단히 지키게 합니까? 또 만약 예수님의 시신이 공동묘지에 던지움을 당했다면 가서 그 시체를 찾아와서 보라, 여기 예수의 시체가 있다라고 하면 부활의 모든 소동들이 끝나는 것 아닌지요. 그러니까 이 설도 전혀 설득력이 없는 이론입니다. 또 예수님의 무덤이 빈 이유를 설명하는 것 중에 가장 오래된 것이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옵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빈 이유에 대한 가장 오래된 가설입니다. 여러분, 이 가설은 왜 무덤이 비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가능한 가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른 지난 시간의 물질과 노력과 수고와 꿈이 너무 아깝고 그것이 그냥 그대로 사라지는 것이 아쉬워서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서 어디에 숨겨놓은 후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이라고 선포하고 다닌 것이라면, 그래서 예수님이 시작하신 운동을 계속 유지시키려 한 것이라면, 여러분, 이것은 분명한 사기이지요. 지상 최대의 거짓말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선포된 기초 위에 교회가 시작되고 또 그것이 전 세계로 퍼진 것인데 그것이 모두 제자들의 거짓과 사기 위에 세워진 것이란 말인데, 여러분, 이것이 믿기 쉬운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들이 만일 누군가에게 거짓말을 해서 사기를 친다면 우리는 그 사기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있어야 합니다. 돈을 많이 얻는다든가 권력을 얻는다든가 그 거짓말을 통해 얻는 이득이 있어야지요.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친 후에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이야기를 꾸며내어서 무엇을 얻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 처형 이후에 제자들은 다 무서워서 꽁꽁 숨어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복음서를 통해서 그런 자신들의 모습을 아주 초라하게 그리고 있지요. 그들은 두려움에 떨어서 문도 잠궈놓고 숨어 있었고, 오히려 무덤에 갔던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고 해도 믿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자신이 목숨 걸고 따르겠다던 예수님의 장사도 지내지 못하고 숨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그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치려는 시도를 했다는 것은 참 믿기지 않습니다. 그냥 상황이 좀 잠잠해진 다음에 조용히 예루살렘을 빠져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지난 3년의 세월 내가 잠시 헛꿈을 꾼 것이라 생각하고 예전의 생업들로 돌아가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그렇게 숨어 지내던 제자들이 어느 날 갑자기 튀어나와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것에 자신의 모든 삶을 바칩니다. 그리고 그 결과 거의 모든 제자들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핍박과 고난 속에서 살다가 대부분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친 후에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거짓말을 꾸며대서 도대체 무엇을 얻었단 말입니까? 그들이 무슨 이득을 얻기 위해 이 거짓을 지어냈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자기들이 만든 그 거짓을 위해서 다 죽었다는 것입니까? 이것이 믿어지는 이야기인지요? 제자들의 변화는 그들이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 외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갔기에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이 오래된 가설도 받아들이기 힘든, 현실성이 떨어지고 설득력 없는, 인정하기 어려운 가설인 거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왜 예수님의 무덤이 빈 것입니까? 빈 무덤에 대한 여러분의 또 다른 설명은 무엇입니까? 저는 비록 대학교 3학년 아주 어린 시절이었지만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던 그 다른 이유를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무덤이 빈 이유를 확실하게 결론 내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이 증언하는 대로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셨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생각해도 그리고 아무리 머리를 써도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던 더 다른 설명을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더 이상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의심하지 않았기에 대학 졸업한 후에 신학교에 진학한 것이었고요. 그리고 북미주에 와서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여러 진보 신학자들의 의견을 접하면서도 지저스 세미나에 관계된 많은 신학자들의 여러 견해들을 접하면서도 전혀 당황하지 않는 것은 부활 외에 예수님의 무덤이 빈 합당한 이유를 설명하는 것을 아직 못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 부활에 대한 바울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선포도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을 거짓되이 증언하는 자로 판명될 것입니다. 그것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일이 정말로 없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지 아니하셨을 터인데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셨다고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증언했기 때문입니다.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된 것이 되고 여러분은 아직도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멸망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여기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지요? 만일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만일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교회의 메시지는 소용없는 것이 되고 우리 크리스찬도 믿을 것이 없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기독교 신앙은, 교회는 그 존재의 기반을 잃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모든 믿음, 우리의 모든 믿음의 행위들, 모든 기독교의 선포들은 다 거짓이고 헛것이며 그걸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은 정말 세상에서 제일 가련하고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매우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부활이 빠지면 우리의 믿음은 제대로 설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큰 집이라도 대들보가 바로 서지 못하면 그 집은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잘 믿는다고 말한다 해도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바로 설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의 부활에 대한 교훈의 결론으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일이 닥쳐도, 어떤 경우를 만나도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해야 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의 모든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뜨거운 마음으로 주를 위해 더욱 힘쓰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 흘린 우리의 눈물, 우리의 땀, 부활의 증인으로서 애쓴 우리의 모든 노력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주께서 기억해 주실 것입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시고 그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다시 사신 주 사방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이 되시는 주님, 죽음을 이기신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환희의 감정을 가지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부활의 주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날마다 세상을 이기며 부활의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옵시고 부활의 주님을 증언하고 증거하기에 몸을 들여 헌신케 하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저희들의 가정이 부활의 기쁨이 넘쳐나는 현장이 되게 하시옵소서. 부활의 권능의 힘으로 움직이는 복된 삶의 터전이 되게 하시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살아계심을 마음으로 느끼고 고백하는 은혜의 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유례 없는 어려움의 시기를 겪는 교우들의 가정과 사업터 위에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모든 필요들을 채우시고 이 고난이 지나가는 동안 안전하게 돌보아 주시옵소서. 십자가 위에 아들의 죽음을 지켜보신 하늘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의 죽음으로 슬퍼하며 고통받는 가족들의 아픔을 이해하실 줄 믿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늘의 위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셔서 이 고난의 시간들을 잘 견뎌내게 하시옵소서. 부활의 소망,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과 인도하심이 주님의 부활을 믿으며 부활 신앙으로 남은 생을 살아가려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 너를 지키시리